오늘은 요한복음 19장 31절로 42절까지 우리 대신 장사 되신 그리스도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대신 땅에 묻히신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참고 구절로는 마태복음 27장 57절로 61절, 마가복음 15장 42절로 47절, 누가복음 23장 50절로 56절에 보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자료들이 함께 소개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숨을 거두실 때가 요일로 하면은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유대인들의 날짜 계산법에 의하면 해가 지는 순간부터 그 다음 날이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끝은 또 다른 시작이라고 하는 그런 원리를 적용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던 날이 안식일 전 금요일이라 금요일에 해가 지면 안식일의 시작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안식일은 토요일이라 금요일 밤부터 안식일로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더욱이 그 안식일은 유월절로 지내는 특별한 안식일입니다. 마치 우리가 부활절이나 성령 강림절 또는 유월절 같은 것들을 이 주일에 지내는 것처럼 이 유월절이 안식일에 그렇게 겹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죽음을 부정한 것으로 여겼지요. 왜냐하면 죽음은 죄의 싹스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이 말씀에 유래해서 유대인들에게 죽음이란 죄값이었고 가장 부정한 것으로 그렇게 취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인들을 이 거룩한 날이 다가오기 전에 저녁 때까지 매달아 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죽음은 부정한 것이어서 안식일에는 죽은 것이 벌레라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평일에도 그들은 죽음을 멀리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유래한 이러한 유대인들의 풍습이 우리나라에까지 전해져 왔지요. 그래서 임신한 여자나 결혼을 앞둔 사람 또는 경사스러운 일을 받아놓은 날이 있는 사람들은 초상집에 못 가게 하고 또는 짐승을 죽이거나 죽이는 것을 보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풍습이 지금도 가끔 드라마에서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종교를 갖지 않고 미신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부탁하여 해가 지기 전에 완전히 죽여서 묻어버리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참으로 가증스러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요 의식주의자들이었습니다. 참으로 가증스러운 경건주의자들이었습니다. 약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걸러내는 외식주의자들이었습니다. 빌라도의 허락을 받은 사람들은 죄수들의 다리를 꺾고 창으로 가슴을 찔러 죽였으나 예수님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뼈는 꺾지 아니하고 옆구리만 창으로 찔러서 죽음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창에 찔리심은 스가랴서 12장 10절에서 이미 예언된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는 듯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라고 예언했던 일이 성취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뼈를 상하지 않는 것도 이 역시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시편 34편 20절에 보면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라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라고 기록함으로써 시편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이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은 스가랴서나 시편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유월절 어린 양들의 뼈는 하나도 꺾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출애굽기 12장 46절에서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9장 12절에서도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고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 양은 통째로 요리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의 양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 한 번에 창세전에 택한 자기 백성의 모든 백성을 통째로 함께 구원하신다는 약속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뼈가 온전히 보존되어 만민의 구주가 되었으며 흠도 티도 없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온전한 연합체로 회복될 것을 예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뼈가 보존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로 한 몸으로 신비한 연합을 예표하고 보여주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뼈가 하나도 상함이 없이 흠도 티도 없이 꺾이지 않고 보존되는 것은 나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의 신비한 연합체로 꺾이지 아니한
한 몸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 예언과 약속이 우리 안에서 성령이 거하게 되심으로 구체적으로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는 온전히 완성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나와 여러분의 죽음이요, 나와 여러분의 부활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그 사실이 십자가의 도를 행하는 길이요,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고백이 십자가의 도를 행하는 것이요, 십자가의 도를 통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러한 신비한 연합은 오늘 우리의 본문 34절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라는 말씀 속에서 상징적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군병은 창으로 주님의 옆구리를 찔러 물과 피로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확인입니다. 죽음의 확인은 제사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가 완성된 것입니다. 더 이상 제물을 통해서 제사의 의식을 행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아갈 때도 빈손 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반면에 신약의 성례가 시작되는 상징적인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 흘러나오는 물과 피, 그냥 죽음을 확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제사의 완성이요, 신약시대의 새로운 성찬식의 성례식의 상징의 모형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구약 백성들처럼 소나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성찬식을 거행함으로 제사의 완성을 기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제물 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물과 피가 나온 것입니다. 왜 물과 피가 구약의 제사의 완성인가? 그리고 신약의 성례 제도의 시작인가? 구약의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성소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고 정결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제사가 완성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오는 것은 구약의 그런 모든 제사의 의식이 더 이상은 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제사의 완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님 옆구리에서 피가 나오고 물이 나왔으니까 오메오메 얼마나 아팠을까 짠하네 그런 정도가 아니라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성하고 더 이상은 제사를 지내지 못하도록 막았고 신약시대의 새로운 성찬의 예식을 준비하는 바로 그러한 표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구약의 제사는 물로서 정결의식과 제물로서 제물을 바치는 피뿌림으로 이루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 되어 죽음으로
물과 피 흘리심은 구약의 제사의 완성이라. 그리고 신약시대에 이루어질 성찬의 요소인 떡과 포도주의 모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물과 피를 상징적으로 원용하여 신앙을 고백하고 물로 세례를 받아 떡과 잔을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신비한 연합의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구약과 신약의 가운데 지점에서 예수님은 물과 피를 흘리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사적인 뉘앙스를 품고 있는 중요한 이음돌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성례를 이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의 물과 피, 이러한 해석은 우리 연화교회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명했던 어거스틴과 칼빈도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또 여기 37절에 보니까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대한 해석들도 여러 가지 분분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른 성경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다시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스가랴서의 하반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찔림을 받을 것을 말하고 있지만은 상반절에서는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여기 37절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던, 예수님의 찔림을 보았던 그들이 믿음을 얻고 유대계에서 기독교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돌아올 자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암시하는 구절로 이해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나와 여러분도 이 37절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38절에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은휘하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한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죠. 아리마대 요셉이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목숨을 걸고 드러내는 담대함은 없었지만은 그 마음 속에도 예수님의 사랑의 씨앗이 심겨주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39절에 보니까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40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41절에 보니까 예수의 십자가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더라. 42절에 보니까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에 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38절에 마지막 부분까지 살펴보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숨은 제자였지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드러내놓고 주님을 따르지를 못했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던 니고데모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가 가져온 이 모략은 시체를 썩지 않게 하는 풍습을 따라 방부제와 향료로 사용된 물품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출생 때 가져왔던 예물입니다. 침향은 백합과의 식물에서 추출한 향료로서 건조제와 방치제로 쓰였습니다. 모략과 침향은 매우 값비싼 향료로서 왕족이나 귀족의 장례에만 한 번 사용되도록 그런 용량입니다. 100리트라 약 33kg 정도 되는 많은 양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왕적인 대우를 받은 것입니다. 글쎄 돈으로 환산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죽은 시체가 빨리 썩지 않도록 방부 처리를 했던 풍습은 살아있는 모습을 한순간이라도 더 유지함으로써 죽음과 거리를 두려고 하는 후손들의 연민의 풍습으로 여겨집니다. 가끔 미이라를 발굴했다고 하는 그런 뉴스가 보도되는데 방부 처리가 잘 되었던 옛날 돈 많은 갑부들이나 귀족들의 그러한 시신이 아니었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 예수님은 죽으시고 말았습니다. 더욱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낼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고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담에 정승에 개가 죽으면 정승집이 미어 터지지만 정승이 죽으면 파리가 날린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의 가족묘에 예수님을 안장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왕들이나 갑부들의 시신에나 바를 수 있는 귀한 모략과 침향을 100근씩이나 들고 와서 예수님의 몸에 발랐습니다. 현대인의 눈으로 보면 상당히 낭비를 한 거죠. 지금 나나 여러분의 생각 속에도 장례식을 너무 화려하게 하는 그런 풍습이 있는 것을 못마땅해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들의 신앙 고백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는 없었던 용기가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그들은 용기를 얻을 수 있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과연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향기가 있었을까?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봉사하며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도 충분하다는 증거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에게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향기에 취하여 향료를 들고 주님 앞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 놀라운 죽음의 향기가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도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 속에서 주님의 죽음의 능력인 사랑을 뜨겁게 느꼈습니다. 사랑은 서로 끌어다니는 힘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 속에서 자기 자신들을 포함한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끌어다니는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담대한 신앙적 행동이야말로 낭비가 아니었고 허비가 아니었으며 예수님의 삶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음을 분명히 증거하는 선포이기도 하였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하였고 그들을 통하여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날 소망과 희망을 그들로 하여금 보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향기를 맡지 못했을 때는 사람들의 눈 때문에 그리고 자신들의 재산을 그리고 자신들의 명예를 포기할 수가 없어서 머뭇거리던 행동들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죽음의 향기로 그들의 마음속에 이제는 두려움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명예도 돌아볼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도 두렵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의 희생을 내려달라고 요청을 했고 자신들의 가장 귀한 소유지를 예수님의 무덤으로 내놓았고 값비싼 향료를 주님께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 오늘날에도 자식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가장 좋은 수의를 입히고 가장 좋은 관을 넣어 모시려는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귀한 향유도 사용하지 않고 화장터에 가면 모두 불살라 줄 줄을 알면서도 사랑하는 이를 보내는 마음은 돈이 문제가 아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러한 예우는 낭비가 아니라 효도였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늦게나마 저도 초상을 치르는 자녀들의 극진한 마음을 낭비로 여기지 않도록 그렇게 생각을 고치도록 마음을 먹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을 악용하는 악덕 상조회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무작정 과도한 장례식을 치르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분수에 맞을 만큼의 정성을 들이는 것도 나쁜 일은 아니다. 어떻든 십자가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향기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었습니다. 삶의 변화까지 일으키는 영약이었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영약이 우리 안에 먹혀진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변화되지 않는 자들에 의하여 죽임을 바탕하였지만은 변화된 자들로 하여금 장사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장사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주님을 간직하는 일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비록 자기들의 소유를 내놓아 주님을 묻었지만은 그 무덤은 자기들의 마음이었고 그들의 심령 안에 예수님을 모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장사됨으로써 자기 백성의 마음속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와 계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도인이 되는 부족함이 없게 하였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나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와 형제와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그리고 자손 대대로 임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